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567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2월달 성과 암송 같이 암송해 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3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큰 용사이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 장군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가 어린 소녀의 권고를 받고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았다고 하는 얘기, 참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스토리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나 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나보길 원합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 군대 장관은 첫째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크고 존귀한 자다. 따라서 크고 존귀한 자. 여러분, 크고 존귀하다, 크고 위대하다 할 적에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놓고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용법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굉장히 크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러러보는 그런 지도자를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그의 주인 앞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임금, 아람 임금 앞에서 왕이 볼 때 이야, 자네는 크고 존귀한 자야 하면서 말이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5장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우선 크고 존귀한 이유는 자기 조국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구속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지금 현존하는 아람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북쪽에 현재 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쪽에 바로 시리아가 붙어 있습니다. 시리아 변방에 있는 나라였다고 이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구원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살만 에셀이 이끄는 군대와 격전하면서 자기 나라를 구해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람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자기 나라를 위기 속에서 구해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이순신입니다. 아람 나라의 이순신 하니까 대본에 확 들어오죠. 만약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됐다면 더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 일본의 군대 장관, 아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의 군대 장관 이순신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했으면 말이죠. 확 닿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받는 그런 장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아만이 그러한 인물로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다보면서 야, 당신은 우리나라의 정말 크고 존귀한 자야라고 평가를 할 정도면 그만큼 이 나아만은 굉장히 신실하게 신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런데 이와 비스름한 내용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뭡니까? 바로 앞에서 요셉이 청문회를 할 때 바로가 말이죠, 앞으로 이 애굽 땅에 불어닥칠 대환란과 대풍년, 그런 것을 예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요셉이 얘기할 때 요 바로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번 봅니다. (37절) (38절) 64면입니다. 자꾸 성경을 찾아보세요. 수요일은 절대 스크린에 띄우지 않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 요셉, 아랫사람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만히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실했어요. 삼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튼실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삼실했다. 첫째는 신실했어요. 신실했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어줄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믿어줄 만해.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끼리 쓰는 용어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 볼 땐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어요. 성실. 성실은 무엇을 보면 합니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거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야말로 삼실의 사람이다. 무슨 실, 무슨 실? 신실, 성실, 진실.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목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아, 우리 집사님은 참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진실하세요. 최고의 극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이죠, 이 신실과 성실과 진실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 대풍년 속에서 방탕하게 흐르지 않게 했고, 또 대흉년 속에서 나라가 말하자면 기아에 허덕이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부유하면 말이죠, 허랑방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란 한 판 살려면 리어카에다 돈을 싣고 가야 되는 거. 왜 그래요?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를 막 남용을 한 거예요. 남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애굽의 대풍년이 왔을 때 그걸 관리를 잘하면서,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지금도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 1위지만은 자기네들에게 불어닥쳤던 그 그냥 엄청난 부유함을 잘 관리했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도 안 될 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될 때도 잘 될 것을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의 가족 70명이 다 와가지고, 또 그의 가족들이 다 와서 요셉에 대해 머리를 수그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머리를 수그렸어요. 누구한테 수그린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 앞에 한 거예요. 요셉에게 한 거야? 아니잖아요. 요셉인 줄 알았으면 하겠어요? 처음에 뭔지 모르고, 요셉이 총리인데 너무나 애굽이라고 하는 총리로 크고 존귀하니까 머리를 수그렸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좀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크고 존귀한 분이 누굴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크고 존귀하다라고 목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째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말이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요, 또 나름대로 지위도 있어요, 또 부도 있어요, 또 세상적인 포지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서 말이야 이런 자리에 있어, 이런 위치에 있어, 이만큼 살아, 그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들,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목사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겨요. 왜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 크고 말하자면 존귀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데, 세상적으로 누구한테 꿀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전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없이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전에 그런 것을 봤어요. 자기가 뭘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생색을 내려고 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말이죠, 삐치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남을 섬기고 베풀고 하면서도요,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 말이 없어요. 잡음이 없어요. 참 그런 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크고 존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잠언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931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참 이 겸손하게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해서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사람이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야, 참 존귀한 분이다. 따라서 참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귀한 분이에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에 이 수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자, 이 나만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참,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믿는 나라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람은 사실 아람을 구원했다는 말은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분이다.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관리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서 특별 관리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나 족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우크라이나나 미얀마나 저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또 관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일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 야디하고 데비가 감사하다고 하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도네시아 야디나 데비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제가 아까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기독교 계통의 뉴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쟁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푸틴이 침공하지 않도록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도 역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믿는 나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의 나라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일반 은총 속에서 다른 모든 나라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만의 아픔과 비극은 뭐였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자, 큰 용사는 어떤 의미에서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아람을 적국의 세계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구출해낸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앓고 있어요? 나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고 나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나병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나병은 천형이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 나온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죄라면 문둥병.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나병 환자들 보면요, 이 나병의 서러움은 뭐냐면요, 우리는 가시에 찔리면 아픔을 느끼고 불에 쬐면 뜨거움을 느끼는데, 이 말하자면 세포가 말이죠,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은 피부가,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골마가고 썩어가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찌감치 서서 소리를 쳤잖아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나 환자들이 집단으로 막 어디 다닐 때 그러면 막 돌을 던진 이유가 절대 민간인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우리에게 전염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따로 집단 생활을 해야 됐고 사람으로서 취급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람 장군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다.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질병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을 연구하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큰 부자지만 불행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고 큰 부자지만 나병 환자였다. 뭘 보면 아느냐?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보내니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의료비를 내러 가는 건지 아니면 인사차 가는 건지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쉽게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은이었습니다. 은. 근데 은 10달란트는 말이죠, 제가 또 이렇게 은 10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막 쭉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은 10달란트가 5억 정도 돼요. 은 10달란트가. 무지무지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금 6,000개, 금 6,000개라면 여러분 웬만한 성경에 보면은 그 5장 5절 주석, 이게 이렇게 주석 여러분 글씨 나옵니까? 금 6,000세겔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 당시는 무게를 달아 계산했기 때문이다. 6,000세겔은 약 6,800kg 정도다. 이렇게 주석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 있으세요? 그런 성경 밑에 보이는 분 계세요? 네. 좋은 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 금이 6,800kg. 여러분, 금 1kg이 오늘 시세로 얼마일까요? 여러분, 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금 1kg이 8,130만 원이에요. 1kg이. 우리는 뭐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800kg이 맞다면은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얼마냐? 뭐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제가 계산 다 해왔으니까 굉장히 친절하죠. 5,500억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뻥 같다. 무슨 그런다고 5,500억 원을 가져오겠냐는데, 우리 이 주석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해석의 차이니까는 일반적인 다른 모든 그 성경에는 말이죠, 그건 6,800kg이 아니라 68kg이다라고 이렇게 다 번역이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럼 68kg이면 금 우리 시세로 얼마냐? 55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 10달란트하고 금 68kg 합쳐서 우리 현찰로 얼마예요? 60억이에요. 60억. 야, 어떻게 침이 넘어갑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치료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예물로 갖고 가는데 전 재산을 갖고 가겠어요? 이건 전 재산의 일부죠. 일부지 않겠어요? 근데 일부를 가져가는데 거의 60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그는 엄청난 부자이지만 불행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워드플레이 같지만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뭐였어? 첫째는요, 큰 용사지만은 나병 환자였다. 두 번째는요, 큰 부자지만은 불행한 병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큰 이름이지만 나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왜 큰 이름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나만이란 뜻 아세요? 나만이란 뜻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름과는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만, 부를 때마다 해피한 사람, 럭키한 사람, 그렇게 부를 텐데 얼굴을 보고 행색을 보면 뭐예요? 하면서 말이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나쁜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고, 큰 부자지만은 정말 몹쓸 병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그럴듯하지만은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불행한 것.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추구하는 게 큰 사람이 되길 원해요. 큰 지위. 여러분 보세요. 어떤 후보 보니까요, 대통령 후보 놓치지 않으려고 별소리를 다 하고 별말을 다 하고, 아무튼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돈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럴듯하지만은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초라한지 몰라요. 왜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죄. 이것은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나아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부, 심지어는 그가 누리고 있는 이름마저도 그를 나병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 장관이 전쟁에서 데리고 온 어린 소녀, 옛날에는 계집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무명의 소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룰 거고요. 한 10대 정도 되는 시다바리하는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는 그런 소녀겠죠. 이 소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해서 오늘 나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뭘까요? 작은 복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나만의 굉장한 축복의 그 첫 디딤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아직까지 이때까지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근데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계시면 그 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을 부지런히 맞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가운데 틀리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이게 임상 실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저도 이제 손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한방에 가서도 양방에 가서도 뭐 하는데 신통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병원에 가고 양방에 가고 뭐 들어넣어서 침도 맞고 하는데 이거 뭐 영원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건초염에 관련된 유튜브 나오는 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튼 이 자판을 치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가운데 최근에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손에 테이핑을 하면 통증이 덜해진다는 것을 몇 번 보고 나서 저거 한번 내 전에 이제 보면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테이핑을 하는 걸 보고 저거 왜 하는가, 뭐 멋으로 하는 건가 했는데 또 이제 그리고 뭐 이게 뭐죠? 손목 이거 보호대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주문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테이핑을 하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는 뭐 유치원에서 뭐 가위질을 하는 분들, 손을 많이 쓰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손목 터널 증후군요. 애 낳고 나서 그렇고 손을 많이 쓰는 분들 거의 현대인들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가락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말이죠. 그냥 일반 테이프가 아니라 테이핑을 갖다가 이렇게 부착하는데 진통제를 먹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이 테이핑을 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내가 작업을 할 땐 테이핑을 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유튜브에 말하자면 다양한 운동법이 나와 있어요.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회복시키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 하는데 어깨 못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 오십견. 전에 오십견이 와가지고 이게 안 올라갔어요 이게. 야 큰일 났네. 저도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겪을 걸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그 믿음 제일 정형외과 거기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운영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리치료사 하는데 이거 얼마나 치료받아야 됩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주사도 맞고 뭐 물리치료 하는데 야 이거 뭐 완전히 하루 한나절은 완전히 와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병원 오지 않고 내가 이게 재활 운동을 해서 나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서 치료해야 되겠다면서 그 기도하면서 말이죠. 딱 6개월간 매일 이게 안 올라갔었다니까요. 이게 50견 겪어보신 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운동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체육공원에 가서 매달리고 이거 하면서 말이요. 딱 병원 하루만 가고 나섰어요 이거. 다 올라가잖아요. 전혀.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는 부탁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할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좀 손 좀 얹고 안수기도도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좀 제 손 좀 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올리고 기도했는데 또 제 아내가 핍박을 하면서 또 이 말하면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겠지만 여보 새벽기도에 은혜 받으러 오고 기도하러 오는데 목사마저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기운이 떨어져서 되겠어? 그런 짓 좀 하지 마. 또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뺐죠 뭐 그냥.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냥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참 제가 뭐 약한 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이 스트레칭에 대한 그 운동하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따라하면서 아무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 테이핑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희망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저는 뭐 이게 양방에 가서 그 약물 주사도 맞아보고 체외 충격파도 해보고 말이죠. 한 6개월 동안 해보고 또 침도 맞아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그냥 별로 신통치가 않아 가지고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는 해주세요. 그러면서 일단 최근에 이 테이핑이라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하니까는 훨씬 일단은 좀 손이 부드럽더라고요. 통증이 덜한 거예요. 통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테이핑이 하면 안 돼. 테이프가 아닙니다. 무슨 그 용어가 있던데 그 테이프를 하면요. 이거 왜 그냥 테이프를 하면 여기서
냄새가 나. 이게 왜냐면 이게 통풍이 안 되니까. 요거는 근데 통풍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내가 어떤 질병을 얻었을 때는요, 혹시 나와 같은 질병을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누가 고침받은 적이 있는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신뢰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만은 뭐예요? 그런 사례가 역사 이래로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암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벌 받아가지고 그건 뭐 독특한 케이스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이렇게 자생적인 미리암은 벌 받아가지고서 모세 욕하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었지만은 역사 이래로 또 예수님도 신약에서 인용하실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환자로서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시냐면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례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선지자 앞에 계시면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는 너무나도 막연한,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은 뭐였어요? 저는 이 소녀가 전해준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현재 죄도 용서를 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누가 여러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팩트에 근거해서 믿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팩트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은 말이죠,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는데 갔다가 안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지. 근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구원이 이르고 내가 믿는 그 얻은 구원 때문에 내가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천국에 가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것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나만은 말이죠, 뭐였어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고 큰 부자나 나병 환자였고 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모순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이 소녀가 얘기한 걸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말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냥 이대로 죽을게요.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고 유명하면 더 자존심 센 거 아세요? 근데 이 나만은 이 소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복음을 우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요. 이것을 얘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토기장이 창단해서 부른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또 한번 불러봅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이름 나 부를 때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사후에 자비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을 봐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복 그리스도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일어서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어려 사망이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여러분은 나만처럼 뭐 큰 용사나 뭐죠? 나병 환자도 아니고 큰 부자나 비참한 병을 가진 사람도 아닐 수 있고, 또 좋은 이름을, 큰 이름을 가졌지만 나쁜 병을 갖지 않았지만은, 이런 공통점은 뭐죠? 나만은 복음의 길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진다는 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원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 born again 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하는, 아직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부활 신앙 우리의 가족들에게 완전히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은혜요, 왜 사랑이, 왜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가 아니 아버지는 복음의 길을 늘 복음의 길을 아버지 하려고 힘든 데에서 십자가와 뿌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사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기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큰 권세도,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좋은 이름 가졌어도 죄 가지고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늘 기리고 높이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는 복음주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뜨뜻미지근합니다. 너무나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들 이 십자가 부활 가슴에 와 닿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활신앙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